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진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 비유들을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경 위에 두어야 할 등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등불은 환하게 비추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밀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소극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며 널리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복음을 듣고 들을지 안 들을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널리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것이죠.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북한에서 이 삐라를 많이 뿌렸어요.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 주우면 보지 말고 학교로 바로 가져오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전단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보고 넘어오게 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삐라를 말씀드렸지만 요즘도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신문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전단지 광고들 예전에 참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라도 이 전단지 이 광고를 보고 우리 가게에 찾아오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영역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지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사용하고 있죠. 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이 역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25절 말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일단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 하나님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잘 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아주 높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서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온통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의 귀와 눈과 자세를 하나님 앞에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성도가 말씀 듣기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대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합니다. 26절 말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런데 이 비유에서 농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씨가 자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물론 씨를 뿌린 사람은 농부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라는 것은 농부가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하신 때에 극적으로 완성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나 알곡이 맺히면 마침내 추수할 때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순종할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지만 되는 것이죠. 왜죠? 우리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부는 한 해 내내 땀을 흘리며 인내합니다. 딱 한 가지만 바라보지요. 추수 때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적당한 햇볕과 적당한 비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력하여 만드는 것과 달리 저절로 진행됩니다. 시작부터 추수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역할마저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이 복음이 잘 뿌리 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남녀 서리집사님들, 모든 일꾼들 성령 충만함으로 올 한 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받고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과 그 모든 여건을 우리 하나님 열어주시어서 하루속히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추운 겨울날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혼자 계실 때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